하나님, 이렇게 저희들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수 있게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아주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모두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지 않고 순수해지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우리 마음을 모두 낮추고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만과 모든 세상적인 자부심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서 정성으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 받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네. 벌써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죠. 네. 성경에서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말라기의 마지막 말씀을 끝으로 마태복음의 첫 구절까지 400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은 백성들과 인간들과 단 한 번도 교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시대를 침묵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선지자도 없었고 하나님의 계시도 없었고 천사의 표적도 없었고 기적이나 이적도 없었으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백성들을 두렵게 했던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은 백성들과 인간들과 교통하시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이스라엘 역사에서 암흑시대라고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몇백 년 전에 살았던 한 철학자는 아마도 곧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아마도 하나님이 곧 인간에게 왜 내가 400년 동안 침묵했는지를 설명해 주는 때가 곧 올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즉 하나님이 인간으로 내려온다는 소식이 마침내 400년의 하나님의 침묵을 깨트린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록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거한데 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조용한 하늘에 불을 밝히며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려온다는 우리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가장 설명할 수가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왜 400년 동안 침묵하셨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역에서 태어난다는 이해할 수가 없는 소식이 400년의 침묵을 깨고 백성들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을 보면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가이사는 실제 이름이고 아구스도는 거룩하다는 뜻으로 로마 신들에게만 사용하던 단어였었는데 가이사가 자기 이름에다가 그 신들에게만 사용하는 말씀을 붙여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신대접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강요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떠한 것도 참된 살아있는 신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칭 아우구스라는 가이사를 예배하지 않고 심한 박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2장 5절까지 보면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셨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여야 될 것은 정혼한 마리아가, 정혼이란 말은 결혼하기 전에 있던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다는 뜻입니다. 마리아가 잉태하였다는 소식과 함께 나사렛에서 마리아와 요셉에 대한 나쁜 소문이 떠돌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풍습에 의하면 정혼 기간에는 동침할 수가 없었는데 그 유대인 관습을 어기고 불륜으로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불륜을 저지른 정결하지 못한 나쁜 사람들이라는 소문이 나사렛 동네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불륜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비난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30년이 지난 때까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3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마침내 공생활을 시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세주라고 선언했을 때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를 비웃으며 요한복음 4장 41절에서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며 예수님의 불륜한 태상을 비난한 것입니다. 불륜으로 태어난 부적절한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말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했던 것입니다. 이 당시 요셉과 마리아는 10대였습니다. 신학자들에 의하면 13살 또 14살 정도의 어린 나이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했던 두 젊은 부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요셉과 마리아가 어렵고 힘든 과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을 감당했습니까? 첫 번째는 억울하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억울하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동침하여 임신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임하심으로 임신이 되었지만 사람들에게 임신을 해서는 안 되는 정혼 기간에, 다시 말하면 결혼식을 하기 전에 불륜으로 임신했다는 오해를 받고 온갖 비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억울하게 비난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던 요셉과 마리아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잘 감당해야만 합니다. 어린 10대의 나이에도 단 한마디의 분평도 하지 않고 억울한 비난을 기쁨으로 감당한 마리아와 요셉으로부터 우리는 배워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기대하지도 않았고 계획하지도 않았던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율례를 어기고 정혼 기간에 임신했다는 비난을 잘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3번이나 계획하지 않은 이사를 가야만 했던 그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이 3번이나 이사를 가야 했던 어려움과 불편함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셉이 4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4번 들을 때, 매번 들을 때마다 요셉과 마리아는 어떠한 불편한 변화를, 불편한 일을 감당해야 하는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처음 말씀은 뭡니까? 마리아가 정혼기간에 임신해서 요셉은 조용히 마리아를 보냄으로써
자기의 평판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리아를 보내지 말고 데리고 살라는 불편함을 첫 번째로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 초기에 3번이나 이사를 가도록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처음 2년 동안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가야 했으며, 하나님은 그 기간이 끝나면 끝날수록 다음으로 이사갈 장소를 알려주셨고, 자신이 원하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았던 이사를 3번씩이나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10대의 어린 나이에 임신을 했고, 가진 것도 하나도 없이 가난했고, 주변에 부모님도 없고 아무도 없고 외로웠으며 심한 오해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보다 더 힘들고 외롭고 감당하기 힘든 때가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몇 년 동안 어느 곳에서도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또 편안한 마음을 느끼면서 단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고 지냈던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그들의 삶을 편안하게 해준 것이 아니라 대단히 불편한 삶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정상적인 젊은 부부의 꿈을 모두 버리고 자기들이 살고 싶었던 자들의 꿈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불편함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편안한 삶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불편하고 피곤하고 어려운 삶으로 인도하셨지만, 아주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감당한 요셉과 마리아로부터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솔직히 요즘 일반 그리스도인에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물어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고 또 믿으면 믿을수록 상황이 점점 좋아지고 모든 일이 내가 계획했던 대로 잘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고 잘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내가 계획하고 원했던 것이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대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내가 원했던 것이 제대로 되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자신들이 원했던 것이 단 한 가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등록을 하고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올 계획을 하고 돌아와서 신혼집을 마련하고 몫으로 일하면서 자식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준비한 것도 없이 밤에 이집트로 도망가야만 했다고 마태복음 2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계획하지 않았던 감당할 수 없는 불편한 일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들은 우리가 계획하고 기대했던 대로 일이 되어 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계획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비정상이 아닙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보다 더 귀하게 먼저 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보다 우선이라면은 우리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훌륭한 성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에게 극심한 불편을 주게 될 때 여러분은 충실한 믿음의 부부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할 한 가지 대단히 중요한 교훈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삶에서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좀 더 깊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사명이 전에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전혀 모른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때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내가 할 수 없고 경험이 없는 하나님의 사명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전에 경험하지 못했고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를 전혀 모르는 일들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맡고 있는 하나님의 사명이나 특히 내년에 맡아야 할 사명이 여러분이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고 내가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모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뢰하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우리의 경험을 근거로 작성하는 우리 자신의 이력서와는 전혀 다릅니다. 믿음을 근거로 작성하는 하나님의 이력서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지금 맡기고는 일들은 너희들이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네가 배우고 준비해서 한다는 것은 때가 이미 늦는다. 그냥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모든 일을 책임져 주겠다고 우리 귀에 속삭이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확신의 속삭임을 들을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요셉과 마리아가 당면한 또 다른 어려움은 불행하게도 대단히 무시를 당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2장 6절과 7절에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쌓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순간에 아무도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세상적인 일로 설사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혀 몰랐다 하더라도 마국간에서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철저히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세상에서 아이를 낳는데 마국간에서 아이를 낳게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불행하게도 요셉과 마리아는 세상 사람들부터 철저히 무시를 당한 것입니다. 어떠한 일들은 2000년 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여관은 사람들로 대단히 혼잡했으며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 많은 세상적인 일로 혼잡합니다. 여간에 그리스도를 위한 방이 없었듯이 사람들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여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카드에 나오는 짐승을 먹이는 대단히 깨끗한 건초와 잘 다듬어진 동물들과 따뜻한 불이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은 우리 마음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려야만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난 마국간은 더럽고 어둡고 추웠습니다. 카드에 있는 그림과는 전혀 다릅니다. 동물의 거름과 악취로 둘러싸였고 바닥은 동물들의 발자국으로 울퉁불퉁하게 파여 있었고 동물들의 소변으로 악취가 났으며 바닥이 축축했을 것이 바로 마국간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도 없이 10대의 젊은 부부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경험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야만 합니다. 처음 아이를 낳는 순간에 간호사나 의사나 부모나 아무도 도와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은 혼자였습니다. 이렇게 더러운 마국간에서 아무의 도움도 없이 외롭게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7절에서 단순히 마다들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빛나는 후광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통 아이의 모습과 우는 소리와 느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강보로 싸운 후에 그들의 첫 아이를 동물의 먹이를 주는 그 위에 눕혀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태어나기 위해서 이보다 더 천한 장소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겸손하고 빈곤에 시달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상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에 대한 최고의 모습이 마국간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세상으로 처음 들어오신 것입니다. 마국간과 구유는 인간의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상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들이 사는 마국간보다도 더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에 죄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들어오시는 순간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가장 낮은 인간의 몸을 택한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부유함에서 가난으로 거룩한 세상에서 죄의 세상으로 스스로 내려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방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방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에는 여러분을 위한 방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뿐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를 위한 방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며 어머니이며 자매이며 형제입니까? 그의 말씀을 받고 지키는 성도들이 바로 그들의 형제이며 자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방이 없었다면 우리의 방도 없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축복받은 동정녀 마리아나 좋은 아버지 요셉을 위해서 방이 없었던 것 같이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성도들에게는 편안하게 거할 방이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참된 성도들은 자신을 편안하게 할 여지가 없습니다. 자신의 성취에 만족할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보물을 감출 장소도 없습니다. 어떠한 일로 인하여 자신감을 가질 여지도 없습니다. 비웃음과 고통을 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사람들의 존경보다는 멸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감당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 안에 방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차지하고 있는 방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릴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방을 마리아와 요셉같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내 자신이 마국간으로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느냐고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내 의견을 나타내면서 남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에서 이 세상의 물질을 사용한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먼저 마련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 좋은 것들은 다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마국간같이 찌꺼기 같은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면서 나도 구원받았네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지요? 이 세상이 바로 그 여관입니다. 부자와 잔치를 베푸는 자들을 위해서는 아름다운 방이 있고 아름다운 미소로 환영을 합니다. 무거운 짐을 진 자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는 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외적인 모습이 그대로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자신의 마음 자체가 여관과 비교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자부심과 과시, 사치와 쾌락을 위해서는 넓은 방이 있지만은 우리 마음에 겸손과 온유, 인내와 거룩한 삶을 사는 데는 전혀 여유가 없이 방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낮은 모습으로 구유에서 태어난 것 같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낮고 겸손한 사람의 마음에서만 탄생하십니다. 풍요로움보다는 가난 속에서, 즐거움보다는 고통 속에서, 여관방보다는 마국간에서, 군중들의 많은 것보다는 고독한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언제 가장 진심으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육체는 죽으면 바로 장사되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을 가졌다는 것을 언제 비로소 분명히 깨닫게 됩니까? 세상의 소음과 흥분으로부터 떨어져서 외로움으로, 고통으로, 침묵의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이 고통 겪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자신의 어려움 가운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가장 겸손한 장소인 마국간에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 같이 지금도 가장 겸손한 마음에서 태어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가 태어날 장소를 마련해야만 합니다. 여관 안에 항상 자신을 위한 방이 있고 항상 다른 사람들과 즐길 수 있는 넓은 방이 있으며 세상의 열기와 흥분 가운데 있는 것은 그리스인들에게는 죽음이며 저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죽음이 바로 세상의 쾌락입니다. 세상적인 이익과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공간이 없습니다.
모든 열정으로 가득 차 있고 출세하겠다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모든 능력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로 탄생할 방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불결한 열망을 위한 공간, 자기 추구의 공간, 교만의 공간, 사탄의 공간, 모든 어둠의 열정을 위한 공간, 그러나 예수를 위한 공간이 없는 마음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왔을 때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방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방을 마련해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우리를 위한 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지금도 세상의 모든 슬픔을 동정하고 죄인들을 구원하지 못해서 슬픔으로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여러분을 위한 방이 있습니다. 천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방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기쁨 가운데 우리가 거할 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찬송할 장소에 우리를 위한 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생의 방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방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마국간에서 겸손하게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겸손한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의 방을 준비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방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과거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용서해 주십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어떤 죄의 상태에 있는지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방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몇 달 몇 년을 기다리지 못하고 베들레헴에서 낳아야 될 그때에 마옥간에서 낳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고 그 때가 지나면 너무 늦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한 방을 준비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영혼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음성을 듣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방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놓고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가치가 없고 더럽습니다. 하지만 나의 마음에 들어와 거하셔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면 반드시 여러분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구유를 깨끗이 닦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더러운 마음을 황금의 왕자로 바꿔주시고 들어와서 여러분을 다스리며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방을 원하십니다. 주님을 위한 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주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방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깊은 구덩이와 진흙에서 데리고 나가실 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방이 있습니까? 한번 들어오면 영원히 다시 나가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에 영원한 기쁨과 천국의 기쁨으로 채워줄 주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을 위한 방이 있습니까? 제가
묻는 모든 질문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허무함, 무익함, 부족한 느낌, 쾌락을 원하는 마음, 성공을 갈망하는 마음, 이러한 것들을 위한 방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방이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이 나의 마음이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고백하면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와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거하실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방에서 태어나실 것입니다. 질문은 여러분의 마음에 그 방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마음에서 태어나기를 원하고 기다리십니다. 주님, 소망교회 성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자리를 마련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소망교회 성도 중 단 한 명도 낙오되는 자 없이 천국에 마련되어 있는 성도들의 자리에 앉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